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깨러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시편 130편이에요. 시편 130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마지막 절까지 다 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자, 오늘은요 13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50편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며 또한 의지해야 되겠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타락한 결과죠.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을 때 선하게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만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 불행이란 말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불행이 어디 있어요? 아마 불행이란 말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나면서 불행이란 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과정들을 볼 때 결국 인간의 그 불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그런 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건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냐라고 할 때에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초래함으로써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면 생명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원수가 됐다고 했어요. 이런 거 관계들이 회복이 돼야만 인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용서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반응들이 나타났었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젊은 한 청년이 남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발칵 뒤집혔던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건데 한 인간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았죠. 이 말씀과도 같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죄 혹은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을 하는 거예요. 깊은 물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물속에서 깊은 물 속에서 애원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요? 나 행복합니다입니까? 빠져 죽어가는데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행복할 리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깊은 물 속에서 애원하는 소리는 그런 소리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절박함이지요. 그 깊은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손 내밀어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잖아요. 그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깊은 물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깊은 물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놀이터에서 놀듯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시편 기자는 죄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간절함으로 바라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비유를 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 파수꾼이 바로 그 성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아침이 돼야 자기 할 일이 끝나거든요. 해가 떠야. 피곤해요. 파수꾼 피곤합니다. 보통
남자들 저희 때는 대학 다닐 때 교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군사교육이. 그거 하면은 한 3개월 혜택을 받아요. 일찍 제대를 하는 거죠. 1학년 때는 그 가까운 어디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2학년 때는 전방을 갔다 옵니다. 전방에 철책을 가서 함께 사병들과 함께 근무를 서요. 밤새도록 이제 근무병들과 함께 같이 서 있는 거죠. 피곤하죠. 진짜 아침에 와야 돼. 아침에 와야 끝나거든. 이거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거. 그 긴장감 속에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 긴장감 속에서 성을 지키는 거 밤새도록.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더 간절하다고.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죄예요, 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깊은 물 속에서 부르짖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죄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켜보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정작 나의 죄를 지켜보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설 자가 없죠. 죄 있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결국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지만 죄 때문에 이게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죄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조정하고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합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은혜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